시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장에서부터 이 편지를 보낸 기록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1장 14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천사를 보냈다.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월등하고 참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인자의 모습을 하셨지만 그분은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 상속자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보냈다. 섬기는 영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믿는 이 기독인들, 우리들을 형제라 부르셨습니다. 형제라 지금도 부르고 계시죠? 그러니까 상속자와 형제가 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받을 상속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천사들이 배치되어 있다.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이 돕기 위해서 지금도 천사들이 일하고 있다. 이 부분은 예수님도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는 그 거듭난 자, 어린 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소자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영이 갓 거듭난 사람, 곧 기독인이 된 사람들, 그들을 업수히 여기지 마라. 그들에게 천사들이 항상 그들을 돕고 있고 그 천사들이 하늘들에 계신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뵙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천사는 그러니까 숭배 대상이 아니죠. 성도로서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영들입니다. 부리는 영이죠. 그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2장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이건 이제 천사의 손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말씀합니다. 그것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모세 오경, 특히 이 율법이죠. 그것을 지키지 아니한 자들이 보응을 받았다. 천사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참 엄정한 보응을 받았는데 3절 말씀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여기에 이제 큰 구원이 나오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복음이라는 뜻이죠. 큰 구원. 다른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표현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 그러니까 율법에 매달려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큰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좁혀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갖다 보호하고 또 지켜주고
돕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한 놀라운 이 은혜의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구원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확실하게 큰 구원에 대해서 내용을 접근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가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음이죠. 이 복음을 좀 오해합니다. 이 천국 복음, 그러니까 죽음은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복음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큰 구원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 그러면 그냥 복된 소리 그러는데 사실은 기쁜 소식이죠. 그 기쁜 소식은 죽어있던 소망이 없던 인류에게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이루어질 오는 세대죠. 오는 시대의 나라, 거기에서 살게 된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게 복음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주로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선포했다는 뜻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선포가 됐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들은 자들은 사도들이죠. 예수님께 그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고 증거를 했죠. 목격자입니다. 들은 자들, 곧 이 사도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알려준 것이다. 그런데 4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도 친히 이 표적과 기사들과 능력, 이런 것들을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증언하셨다는 거죠. 이것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 그거에 무지하다면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이 성경에 기록된 그것들을 다 올바로 알지 못한다 하는 것 또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령 속에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선포된 말씀들, 또 기록된 말씀들을 이해하는데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노력 안 해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설명해 가는 과정 속에 오늘 히브리서 2장은 정말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열거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 하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다 알죠. 예수님을 부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교회 밖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민이라고 하죠. 그들이 진짜 복음에 대해서 외면하니까 이렇게 기록한 건데, 이 시대에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책임지라고 또 단단히 기억에 붙들어 매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도 유익하다고 봅니다. 히브리서 2장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천사보다 월등히 뛰어난 분이라는 건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은 이 만물을 그에게 복종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자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예수님은 장차 모든 만물의 왕, 만물의 주가 되실 분이다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죠. 또 예수님을 이제 또 설명을 합니다. 죽음을 맛봄으로써 죽음에 매여 있는 이 사망 권세에 붙들어져 있는 이 죽음의 노예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하시는, 그래서 오신 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린 사람이 없었는데 사람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께서 이 죄 없는 상태에서 죽고 그래서 의로워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맛봄으로써 선과 악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들까지도 다 이루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히브리서 2장 9절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 이제 당신 자신을 믿고 기독인이 될 사람들, 그들을 이제 형제라고 부르셨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래서 그것을 모두 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되는, 사람으로서 아들들이 되는 조건은 예수님이나 우리나 같죠. 그래서 한 근원에서 나온 것이라 해서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찬송 부르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다. 이건 뭐 시편 22편 22절이죠. 기록된 말씀을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 찬송이 할렐루야인데요. 계시록 19장 6절 이하에서 이 찬송이 불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석상에서 불러지는 찬송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죠. 이 찬송을 부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지금 하나님 자리로 복귀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건축되는 걸 돕고 계십니다. 교회가 완성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한 아내로 단장시켜서 결혼하실 겁니다. 그 결혼식장에서 찬송 부르게 하겠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미리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신분이신가 하는 것을 13절에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습니다. 피와 육체를 가지고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피를 흘리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인 앞선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렇게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마귀를 잡아가지고 무저갱에 넣고 결국에는 이제 불못에 던지는 형의 집행을 하실 겁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그 집행되는 과정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이런 것들은 다 이 천사들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근원에서 나온 이 성도들,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게 형제라 부르는 자들, 이기는 자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의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인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마귀를 이겼다 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은 또 이제 예수님이 어떤 신분이신가 하는 것.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 전체적으로 항상 지속적으로 기록되고 강조되는 말씀이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과거에 땅에 있는 성소를 섬겼던 지성소에 출입했던 대제사장, 그들은 짐승의 피로다가 하나님을 접견했죠. 1년에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깨끗한 자신의 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올리는 그러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량
사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셨다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또 18절 말씀은 이제 그가 시험을 받아 참 고난을 받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그러한 육체적 고난을 받으셨던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죽음에 관련된, 우리의 신앙에 관련된 모든 것들, 시험, 참 고난이 많죠. 성도들에게 다 도울 수 있다는 거죠. 뭘로 돕습니까?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돕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참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알게 하셨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이 기록을 통해서 이 큰 구원에 대한 이 복음을 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바로 알고 따라오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큰 구원, 이걸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신혼생활 같이 하는 그러한 복음인데, 이것을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한다. 어떤 복음이 있겠습니까? 율법을 어겨도 다 죽었는데, 그 복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엄정한 심판이 집행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